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배웠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사방에서 질병과 지진과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해서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빨리 오셔서 전쟁도 끝이게 해주시고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의 건강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의정부 시내 안에도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비옥 원앙성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는 생업에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 어떤 형편에서 못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함을 주시고 시험에 든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는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전이 나오고 싶은 생각이 차로 불듯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음 안식일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한 안식일 지내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주 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호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사람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한번 참여 보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또한 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에 축복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곱에게 축복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또한 이삭에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축복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해 주옵시며 이 근무 행복교회 모든 사업이 주를 통하여 번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드릴 것은 많은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의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창이 없이 있습니까? 예, 특창하실 분 준비해 주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액정 접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원재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잉태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잉태가 뭐죠? 예, 바로 잉태이죠. 다른 한 제목으로서는 하늘 가는 밝은 길. 전혀 원래 잉태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부제목까지는 연관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끈 무렵에서는 아마 연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왜 나오십니까?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낳았나? 네. 큰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가 할미꽃 사랑이라는 글을 좀 넓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아까 조금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육하고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 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끊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미꽃 사랑이라는 글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미꽃은 뭐 잘 아시죠? 봄에 아주 일찍 피는 꽃이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그 할미꽃은 흰 머리카락을 흩날려 그래서 할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미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손자가 우리 집사람 보고 할미 그러더라고요. 네. 할미꽃 사랑. 엄마는 부지런도 하십니다. 눈노가 아직 차가운데 무엇이 그리 급하셨는지 서둘러 밖에 나가셨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앉으셔서 수줍은 듯 곱게 머리에 쓰신 엄마는 수건 머리에 쓰신 엄마는 참 부지런도 하십니다. 이른 봄에 들려오는 꽃 소식에 잠을 깨신 엄마는 얼음 섞인 땅바닥을 헤치고 나오시다. 겨울 살얼음 살짝 스치신 엄마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살포시 고개 숙이셨습니다. 냉이꽃 피고 몽꽃 향기 진동할 무렵 아지랭이 나부끼는 그 어느 날 엄마는 어느새 하얀 머리 흩날리는 할머니가 되셨네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엄마는 가슴으로 포근히 아기 감싸시고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리셨습니다. 바람의 백발이 휘날리던 무렵 엄마는 가슴속 아기들을 하나씩 보낼 때면
엄마는 눈물로 이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엄마의 흰머리는 바람과 함께 모두 뽑혀 빈머리만 남아있었고 눈물마저 마르는 가슴을 안고 앙상한 모습으로 그저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한빛꽃의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머니를 잠깐 생각해보는 그러한 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5 자식 다 키우시고 손자가 9명에다가 증손까지 2명. 그런데 모두 다 떠나보냈어요. 출가해서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출가해서 보냈다면 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머님의 기억 속에 다 지워졌어요.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머니는 치매이시기 때문에 아들 5, 며느리 5, 손자 9명, 손자 며느리 3명, 증손자 2명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합니다. 24명의 가족 모두를 기억 속에서 그렇게 지워버리셨어요. 마치 씨앗이 다 날아간 할미꽃처럼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린 엄마. 그렇게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요즘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표가 되었어요. 더욱이 여성에게는 매우 큰 특권이자 권리이며 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자식을 낳는 것이죠. 성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세계의 역사 속에서 고대로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자식을 낳는 일은 인류 역사를 이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되어서 아주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대부분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제한하면서 요즘은 대한민국 사정이 좀 많이 달라졌죠. 뭐 잘 아시다시피 자식을 1명 아니면 2명, 예. 또 자식을 낳지 않는 부모도 혹 생기고,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어떤 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이 백이민족이 아니라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는 타이틀이 조차도 없어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참 질문을 드리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권이기도 하면서 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는 방법, 특별히 아들을 낳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이제 첫째는 본초와 함께 사랑을 나눠서 아들을 낳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죠? 예, 뭘 두는 거예요? 첩을 두죠. 첩을. 본체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 방법이 사실은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저도 그런 가정을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한두 가정 그래도 제가 살면서 봤어요.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아들이 중요한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저희가 살 때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저도 아들 둘 낳고 어깨에다 힘을 다 주고 살았는데 한 10년 되니까 어깨가 축 처지더라고요. 나이 가진 부모들이 막 그냥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아들을 낳기 위하여 첩을 드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본처가 자식을 못 낳는다면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입양이 있죠. 입양. 아주 다른 집 남자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제도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 일궁의 큰아들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죠? 비슷한 얘기지만요. 대리모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대리모. 첩의 경우보다는 조금 다른 거예요.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이 첩은 부인으로부터의 그 자리를 거의 잡은 것이죠. 그러나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 외에는 그 아이를 낳는 그 임무가 끝나면은 그 대리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리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리모의 역할을 잘했던 탤런트 한 분 있었죠? 누구죠? 예? 예, 그렇죠. 시바지의 강수영. 예, 대표적으로 시바지라고 하는 것은 부인이 출산하지 못하고 장자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경우에 자녀를 얻기 위해 조공부로 데려와서 동거하는 여자를 시바지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다기한 강수연이 출연한 그런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돼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가 됐죠. 예. 글쎄요, 이것도 저는 직접 이것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식을 낳기 위하여 아주 가전에 특히 아들을 낳기 위하여 가전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좀 여러분께 생소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주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미혼모라고도 부르기도 할 수 있지만 미혼모하고는 또 개념이 조금 틀려요. 외주 임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여자예요. 제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남자의 정자를 얻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합니까? 제가 여자라면 김정은? 네, 예를 들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난자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남자의 정자를 채취시켜서 일명 체외 수정을 합니다. 체외 수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이 되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여자니까 제 몸의 자궁에 착상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 3자 B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에다 착상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자 제공한 남자 따로, 난자 제공한 남자 따로, 기르는 여자 따로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 여자인가 하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인가 하면 제 자식이에요. 이렇게 다 계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명 자궁만 빌려준 아이만 키우고 있는 그런 그 여인에게 계약을 해가지고 돈도 좀 두둑히 주고 그리고 그 임신해서 나는 동안은 뭘 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조건을 다 만족시켜서 그 여자는 오로지 10달 동안 그 아이를 착상시켜서 분만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외주 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후진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이 조금씩 그렇게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예. 그러니까 저 미국 여자가 아프리카의 그 피부가 검은 건강한 그 젊은 여인에게 아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아이는 흑인이 아니에요. 예. 백인의 남자와 백인의 여자의 정자를 실험관에서 임신이 돼서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은 오직 아이 기르는 것만 하고 기름이 다 길었으면은 그것을 이 여자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B라고 하는 여자의 유전자나 그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키우는 데만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보는데 서양에서는 가끔씩 있으면서 그것이 암암리에 조금씩 퍼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아주 기발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참 재미나죠. 오늘은 아주 재미난 성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혹시 모르신 분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토가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되는 그런 아주 모토가 되는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기 사레인데, 이 사레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까 아내 사라의 몸종인 외국인 여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 일본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 사람이 약간 검은 그런 아직 검은 사람 아니지만은 그런 이방인 여자가 있었어요. 네.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내가 꼭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여자가 먼저 나는 정말 우리 이렇게 자식도 못 낳는데 내가 아주 이쁘고 건강한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당신 이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한번 낳으세요. 이렇게 여인은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얘기하니까 남편이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하갈은 일종의 대리모예요. 대리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죠.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매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 주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게 종이 있다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임신했어요. 임신하니까 이 종 하갈이라고 하는 이 종이 뭐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여주인을 뭐 했다고요? 멸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새를 못 잡고 10달을 못 참고 아직까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확실히 모르는데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주인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주인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6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86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85세에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5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인 남자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여성은 여러분 아시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그 생명력이 먼저 끊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갈은 이미 생명력이 떨어졌고 86세, 85세까지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생식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탄생이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생명 탄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맞잖아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지 아니면은 생명 탄생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로서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네? 아, 있잖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그래요? 있어요. 생명 사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던 곳에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협력해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생명 자체를 탄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맞죠?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식난 능력은 제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부모에게 받은 거예요, 부모에게. 이미 이 땅에 탄생될 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인해서 내가 생식 능력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서 그것을 우리 집사가 협력하여서 우리의 자식을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지라. 보세요. 흙 플러스 생기. 그래서 사람 즉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 탄생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탄생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생명 탄생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흙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계속해서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이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자녀를 컨트롤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참 자녀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녀와 같이 동반 자살을 한다든지, 그것은 뭐예요? 자녀를 하나의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죠. 물론 본인이 자살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허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국가에다가 이야기를 할 것이지, 어렵고 힘들다고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요즘 엊그저께 보니까 장애인을 가진 부모가 자살을 시도하는 참 심정은 이해가 되겠어요. 심정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생명을 부모인 내가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뭐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계통을 이어나가고 그 자식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탄생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된 것을 이야기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뭐 하지 못했다? 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못 낳으니 이러면 생각하기 어떻게 하겠어요? 대리모를 두는 거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을 세우리라. 이미 이스마엘이 낳은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내년만 때 1년 후에 사라에게 낳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이미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즉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이제는 누구도 아까 85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없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가 자식을 낳는다고 이야기 들으면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쉬쉬할 일 아닙니까? 쉬쉬라기보다는 참 웃고 말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셨어요? 아브라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람을 꾸짖으셨어요. 왜 웃느냐? 네. 늙었어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늙었는데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대모를 해서 출산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데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네?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탄생을 조금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못함에
네, 동침하매라고 아까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동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침하에서 누굴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창세기 여기 21장이에요. 2장이 아니라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예. 분명히 하갈과는 동침했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동침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삭을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라는 단어가, 동침 대신 행하셨으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능력을 행하셨다, 즉 잉태의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사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을 나타낼 때 아사를 사용하고요. 무에서 창조라는 의미를 지닐 때 아사를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누가 낳을 때 사용했었다고요? 이삭을 낳을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식 능력을 주셔가지고 두 분이 동침하여서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갈과는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을 낳을 때는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학자 여러분들이 한 그 논문이나 뭐 그런 거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찾지를 못했어요. 이 이상의 제가 증언의 말씀도 다 찾아봤는데 이 이상의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제 말은 옳은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사라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사라가 임신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임신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임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뭐 혹시 절에 계시든지 뭐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동거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배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았어요. 아니 분명히 약혼해가지고 서로 동거도 안 했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늙은 지아들을 만나서 어떻게 좀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분명하게 동거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불러왔어요.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는 야곱을 파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합방한 지도 없는데 내가 불러왔다니까는 뭐 100%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법에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날의 법이에요. 이건 뭐 증거가 뚜렷해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 못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면 글쎄요, 가만히 끊을 수 있을까? 소문을 다 내서 뭔가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했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파혼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서요. 이걸 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여인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도 사실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전 솔직히 이해는 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 탄생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생명 탄생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하여 생명 탄생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생명 탄생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자와 난자의 결합 없이도 생명 탄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생명 탄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탄생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예수님의 탄생의 거룩함을 조금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저 우리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외주인신이 아닌가. 즉,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피가 절대 섞이지 않았어요. 섞일 수 없으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10달 만에 이 땅에 탄생된 것입니다. 마치 외주임신처럼 A라는 여자와 그리고 남자의 정제를 착상을 시켜서 임신을 시켜서 그 임신된 것을 B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에 착사시킨 것처럼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탄생되는 그 신비는 정자와 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생기를 불어 탄생되겠습니다. 그 탄생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왜 육신의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이토록 자식을 낳기 위하여 그토록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자식을 어떤 수로도 길러서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무엇만은 자식만은 키워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나보다 더 나은 그런 자식으로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웃게 살지 않았습니까?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땅이 탄생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이 원칙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토록 귀중하게 생각해서 배 아파서 낳고 낳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자리, 마른 자리 다 누벼서 똥오줌 가지고 그리고 키워서 나는 못 먹다가 자식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키웠던 그 자식, 여러분 그 자식을 그렇게 낳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깔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생명의 원칙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만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러나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렇게 나이 먹은 늙을 때까지, 한미꽃이 될 때까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두 다 바친 이유는 단순히 얘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잘 살아가는 그 목적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에서 태어난 영생, 자식이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어쩌다가 탄생되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영원한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부지런히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거 없는 찐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는 이유, 자식을 낳는 본래의 이유는 뭐예요? 뭐 첩이나 대리모나 외주 임신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그 대를 잇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잇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했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배터리가 모자라면 큰일 났네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큰 능력이 임한 것 같죠? 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사람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신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건강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령이 함께 한다는 문제는요, 우리가 막 능력을 해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병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위험 속에 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개신교에서 개신교나 그 성령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물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잘못 인식된 것이 있어요. 성령을 임하는 사람치고 올바르게 이 땅에서 자기의 명대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순교를 당하고요. 다 자기 생명을 다 내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상태는 그것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임태돼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한미꽃처럼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치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때까지 이어나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었고 이 땅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성령을 탄생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원하는 대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가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